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은 아기를 찾아뵀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많이 덥죠?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 뒤에 오른쪽 에어컨이 어제 고장났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됐는데 오늘 아침부터 저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 하니까 제가 겁을 먹었는지 성모님께서 지금 돌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고장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덜 더워서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날이 덥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게 조금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더운 때 귀찮은 것을 조금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 성모님의 삶의 태도가 정확하게 세 글자로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곰곰이 되새겼다. 그러면은 곰곰이 되새기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곰국 한 번 끓일 때 몇 시간 끓입니까? 곰곰이 곰국 2번 끓이는 시간. 자, 이 곰곰이 되새겼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삶에서 본받아야 될 생활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 차 가지고 오시다가 뒤에 차가 내 차를 딱 박으면 이 더운 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사람이 안 다쳤을까? 조는가? 어디 아픈가?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딱 잡고 내려봐. 내 아줌마인 줄 알았어. 아줌마 이 더운데 집에 안 있고 뭐하러 나와가 남의 차나 받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감정적 대응과 그것도 부정적 감정의 대응, 그리고 차분한 대응, 즉 상대를 배려하는 대응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답은 잘 아시죠? 그런데 아는 대로 됩니까? 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안 돼. 부정적 감정의 대응이 훨씬 더 우리를 휘몰아치게 합니다. 휘감습니다. 그 왜 그럴까? 평소에 우리가 감정이 제대로 순화가 안 돼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근데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해서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무방비 상태인데 부정적 감정들이 휘몰아칩니까? 휘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부정적 행동에 의해서 우리들이 사실은 많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평소 때 우리가 이 곰곰이 생각하는, 곰곰이 되새기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인격적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신부님 그게 됩니까? 열받는데. 우리 이 말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열을 받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저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때 손해볼 때가 많은데 육하 원칙에 의한 훈련은 다름이 아니라 평소 때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감정이 정리가 되면 항상 자기 감정을 자기가 정리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생각하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오늘 뒤에서 누가 내 차를 박았는데 하면 그 장소와 시간과 주인공들과 일어난 여러 가지 오고 간 이야기들, 그것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훈련시키면 나중에 논술, 자기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휙 집어 던지고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가. 왜? 선생님 너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아이하고 학교 갔다 와서 비슷한 일을 당하고 온 다른 애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근데 나는 사실은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오해를 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차곡차곡 하는 애하고 둘 중에 어느 애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인생에서 역경이 다가왔을 때 누가 잘 이겨낼 확률이 높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전자같이 키웁니까? 왜? 부모가 전자같이 행동하니 보고 배울 수밖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울 일은 없어지고 서로가 인정해 줄만 남습니다. 싸울 일은 없어지고 이해할 일만 남습니다. 여보, 좀 당신 좀 앉아봐. 자, 이거는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까? 한판 붙자는 겁니까? 그 붙지 마시고 설명을 하죠. 설명을.
그런데 그 열받는 게 됩니까? 안 되니까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의 첫 번째는 육하원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왜 했다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고해성사 줄 때 그 주일 미사에 한 500명, 400명 나온 정도 되면 평소에 고해성사 보시는 분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죠? 주일날 본당에 미사 전에 고해성사 앞에 줄 수 있는 거 보셨죠?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고해성사 이때쯤 누가 본다는 거 대충 한 3년 지나면 압니다. 그 이제 고해소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 이제 오셔가지고 신부님 있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성부화부터 하십시오. 가만히 있다. 근데 이제 신부님 성부화부터 하라니까. 신부님 내가 성부화부터 하소.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누구든지 간에 말을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알아듣기 쉽고 내 사정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상적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인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화를 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원인을 얘기하려 치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 원인 분석을 할 때 뭐냐면 상대에게 뭐를 전가해요?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누가 갖고 있다고? 내가 갖고 있다고? 너가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비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분쟁거리가 있을 때는 특히 부부일 때, 가족일 때는 마주 앉아서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너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서 각자가 그 책임에 대한 처신을 하도록, 즉 우리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우리의 책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친구, 우리 관계를 위한 활성화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한 원인 분석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책임을 활성화시키고 서로가 잘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선택. 그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잘할게. 그래가 잘하는 거 봤어요. 우리 내일부터 잘하자. 잘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왜? 잘하자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나는 잘하는데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 꼬라지가 됐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하자 해가지고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한 40년 해봤잖아요.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선택,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 잘하자, 그치? 이것은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지금에 맞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상처받은 일들이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 안 받은 것처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상처를 서로가 치유하기 위한 책임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대안은 잘 안 세웁니다. 뭐만 얘기하고 상처받았다는 불만, 상처받았다는 아픈 소리,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모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안,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거룩한 선택, 책임적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 위로와 격려. 그래서 곰곰이 새기는 성모님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육가 원칙에 의한 원인 분석과 서로를 책임지고 위로해주는 책임적 선택이 반드시 따를 때, 그리고 그 선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도록 성모님께 끊임없이 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 앞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신비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곰곰이 생각하는 삶의 구체적 수련을 통해서만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꽃피고 활력이 있어질 것입니다. 육가 원칙에 의한 원인 분석, 서로를 책임지는 거룩한 선택, 그 선택을 활력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의 전구,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8월 성모 성천을 앞두고 우리의 가정, 부부, 친구 함께 하는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성모님의 자녀로서 바로 성모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줍시다. 아멘.